말씀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3, 4목장의 그 찬양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 4목장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요, 또한 우리 목장별 연합 예배로 목장별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장원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찬양할 때 혹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할렐루야를 자주 외치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아야 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항상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쨌든 기분이 좋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히말라야 산맥 초입 부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로 올라가지는 못했고 바로 그 앞에까지만 갔었는데, 그 앞에 있는 자연 환경만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 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다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에 들려가는 다윗의 시에 많은 표제들이 재미있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54편, 56편, 57편, 59편 그 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있을 때 1차 연금 당시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의 그 편지라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혹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감옥 중에 있으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 중에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복과 신약에서의 복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은 바로 창세기 1장 22절에 등장하는 복입니다. 다섯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시고 생물에게 주신 복은 바로 번성하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 한마디로 그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많아지는 복, 번성하는 복은 창세기 이후에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서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온전히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서출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구약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복은 대부분 번성이나 많아짐 혹은 물질의 부흥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구약의 대부분의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복을 뜻하는 바라크의 발음이 생육하다의 바라와 번성하다의 라바, 창조하다의 바라와 비슷한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이며 그 창조하신 것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복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씨가 많아질 것과 서출이나 하는 일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풍성하지 못했던 민족이나 또한 서출이 많지 못했던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많아지고 번성하는 복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복의 번성의 의미가 점점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신약에서의 복은 단순한 번성함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복이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번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면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즉 영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물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소망, 사랑들과 같은 많은 것들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땅의 것들만, 땅에서 번성하는 것들만 우리에게 복이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닥쳐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땅에 번성하는 복, 땅에 많아지는 복들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언젠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번성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 이 땅의 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을 본다면 바울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감옥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배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람들은 오늘 바울과 달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그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진 죄인임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더욱 이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 여성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기들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애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에 대한 본성은 성선설이나 성악설 중에 성악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로마의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상황,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쉴 수 없고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감옥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을 조소하거나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의 영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통합측에서 만든 세례문답집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또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이시라면 그것을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또한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그 고마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칭찬받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거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듯이 우리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이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우리 삼사목장은 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준비하셨습니까? 그저 순서였기 때문에 준비하셨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찬양대는 왜 성도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면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빛나는 이유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사목장이 또한 우리 찬양대가 또한 우리 많은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은 관계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선물을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대현제일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현제일교회가 이 대현동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대현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